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7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 2번 그곳에 있는 한국 선배를 따라서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낚시를 엄청 좋아했던 선배인데요. 이분은 제주도 분입니다. 아마 매년 5월이 되면 이 오징어 떼가 제주도 앞을 지나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년 5월이 되면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 빨리 제주도 가서 오징어 잡아야 되는데 온통 이 생각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이분은 매년 5월이 되면 공부를 하질 못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하도 이제 권해서 저도 못 이기는 척하고 한 2번 낚시하는 곳에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선배는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손맛이 좋다, 아니면 뭐 세월을 낚는다, 뭐 이런 뻔한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의 대답이 참 독특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접할 수 없는 세상을 이 작은 낚싯대 하나로 만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저 수면 아래의 세상을 이 작은 낚싯대 하나로 접촉하고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개똥철학 같은 이야기인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하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도무지 만나거나 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접해본 그런 신비하고 또 장엄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공간을 다녀온 사람은 바로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비행사입니다. 1961년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세상을 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분이 처음 가보았습니다. 이분이 우주 공간에 진입했던 그 순간에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와, 지구는 파랗다. 지구가 파랗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한 말은 지구는 파랗다. 이건 단순하게 지구가 어떤 색인가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차가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감탄입니다. 감탄. 우주 공간에서 최초로 지구를 내려다본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뜨거운 그 감격을 그냥 지구는 파랗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 말 가운데는 뜨거운 감격과 감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7년 후 1968년에 미국에서도 인간을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아폴로 8호에 탑승한 프랭크 보만, 제임스 로벨, 윌리엄 안드레스 이 세 분이
이 세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리 가가린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달의 궤도를 돌고 옵니다. 물론 달에 착륙한 건 그 다음 일이지만 달의 궤도를 돌고 오는 정도로 멀리 갔다 옵니다. 이분들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아주 장엄하게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하는 그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신비한 곳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 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접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세상을 만난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 경외심,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주 공간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야곱이 어느 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당시 풍습에 따르면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축복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입 밖에 나온 축복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그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장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알게 된 형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인다 합니다. 그냥 말로만 죽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급히 목숨을 구하고자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급히 도망을 갔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맨몸으로 처량하게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야말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해서 덮을 이불조차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맨 땅에 누워서 그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이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맨 땅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언제 사나운 들짐승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그 옆을 지나가던 그 강도가 우연히 나를 발견하고 나를 헤아려 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또한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미래가 막막했을 겁니다. 물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만 그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지 아니면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그 앞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길에서 그 노숙을 하고 있을 그때에 꿈을 꾸게 되는데 땅에서 하늘 끝까지 쭉 뻗어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단입니다. 계단. 천국까지 이어지는 계단. 그 높은 계단에서 천사들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있던 천사들이 또 천국으로 하늘 끝까지 또 올라가기도 하는 아주 그 장엄하고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록 너는 지금 형을 피해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신비한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죠. 그냥 이 땅에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버려진 채 나 혼자 이 힘겨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지금 내가 마치 노숙하고 있는 이 땅에서 계단이 천국 끝까지 이어져 이 땅이 저 계단을 통해서 천국에 연결되어 있듯이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듯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 이 놀라운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공포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신비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외와 신비로움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고 감탄하여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거기 이름을 지어주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이 되고 맙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새 힘을 얻게 되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라반이 삼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야곱을 속여서 무려 14년 동안 자기 조카를 종살이를 시킵니다. 돈 한 푼 안 주면서 종으로 부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담했겠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델에서 노숙할 때 꾸었던 그 꿈, 그 환상, 그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때 맛보았던 하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물론 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만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어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생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인 것이고요.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자체가 고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통의 바다 고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차피 믿어도 고난을 당한다면 믿는다는 유익이 무엇이냐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에 낙담하고 넘어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며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영원한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신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삶의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합니다. 이 뜻은 비록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늘 자기 자신에게 겸손하고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회개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 2절에 나오고요.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그냥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란 말이 아닙니다. 죽이시던 살리시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안달낸다고 내가 쩔쩔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나에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냥 매사에 걱정하고 쩔쩔매고 안달내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환경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고 그것에 핑계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4절을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악한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이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그 죄악된 모습으로 날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물론 내 주변에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있죠. 또 불합리한 환경들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탓하며 세상을 욕하며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그 악한 삶에 굴복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착한 일만 했다가는 나만 손해보는구나, 나도 좀 못된 짓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원수 맺는 일이 없습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잘못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이래도 저래도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함이라 하는 이야기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한다고 나도 덩달아서 나쁜 짓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원수가 벌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된 짓 한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못된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소득을 얻고자 불의를 행하지 말고 비록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참 얼마나 험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늘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맛본 자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맛보고 살아가오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